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그 어두운 밑바닥을 대면하는 그 영적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움에 쫓겨 숨어버린 우리의 현 주소를 보았습니다. 눈이 밝아진 나의 현 주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절망의 그 밑바닥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영원한 옷으로 입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나 현실의 그 고통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와 그 완벽한 교제를 누리던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가 있는 거칠고 차가운 그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직장입니다. 힘들게 땀을 흘려도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한 생존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치 밑빠진 독을 물을 붓는 것 같이 지치고 힘든 그런 사역의 자리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에덴 동산 밖을 걸어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적응을 참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참 그런 적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굳이 옷을 지어주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쫓겨난 광야에서 땅에 떨어진 그런 동물들의 그 털을 줍든지 아니면 억센풀을 엮어서 어떻게든 껍데기를 만들어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쫓아내시는 그 마당에 왜 굳이 그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왜 지어 입히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잔재주와 세상의 그 적응력으로 만든 그 무화과 잎으로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막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과 죄의 저주는 결코 막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광야로 내쫓기는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합니다. 공의의 그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은 그 자식을 대문 밖으로 내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광야의 그 바람에 내 자녀의 그 영혼이 얼어 죽을까봐 아버지는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그 은혜의 외투를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은 단순한 그런 방한복이 아닙니다. 너희가 비록 실패하여 쫓겨났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합니다. 상처 없는 척합니다. 아무런 그런 문제 없는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덮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자신을 덮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기의 불안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그 모습으로 마음에 메마른 그 심령을 덮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과 헌신으로 자기 안의 그 피곤함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옷은 사람 앞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길은 결국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도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마음에 그 흔적이 남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관계가 좀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깊은 말로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행동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우리 모두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그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에덴 밖으로 나가야 한다. 죄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벌거벗은 그 수치 가운데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만든 나무 잎으로는 살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입히겠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히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지만 은혜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를 안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동산을 떠났지만,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밖으로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눈물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도 완전한 그런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에덴 동산 밖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수치를 들추는 곳이 아니라 덮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서로의 실패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완벽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서로를 가리는 가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덮어주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직접적으로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장면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희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은혜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보혈이라는 이 말이 어렵게 들리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혈은 단순히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발가 벗겨진 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발가 벗겨지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광야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영원한 은혜의 그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벗겨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찬란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엮은 잎사귀는 해가 뜨면 마르지만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가 더 잘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너가 먼저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것, 재산을 원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는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없는 그 재산은 무너졌습니다. 탕자는 배고픔과 수치의 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막 달려갑니다.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보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무엇으로?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인 아들을 종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아들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수치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그냥 벌거벗은 채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가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아가도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은혜 밖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수치 속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를 덮으십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척하는 그 모습에서 그 옷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그 모양만으로 영혼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수치를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벌거벗은 마음으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수치와 죄와 그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덮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은혜 안으로 끌어안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의 텅 빈 영혼 위에 피 묻은 십자가의 가죽옷을 입혀 주옵소서. 에덴 동산 밖에 그 척박한 현실을 걷더라도 나를 덮고 있는 그 은혜의 옷을 붙잡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겨나는 길에도 은혜는 입혀져 있었습니다. 실패의 길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밖의 인생에도 주님의 긍휼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밖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각자의 치열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가시덤불이 찌르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이며 나를 억누르는 그 삶의 무게가 있는 에덴 동산 밖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친히 지어주신 그 영원한 가죽 옷을 오늘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비바람도 사탄 마귀의 그 정죄도 사역과 삶의 실패도 이 보혈의 옷을 뚫고 우리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엮어 입었던 그 더러운 무화과 잎사귀를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 팔 벌려서 꽉 끌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꽉 끌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옷을 입고 나를 둘러싼 모든 절망의 그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기경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